저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매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셔서 교회에 무사히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것 투성이인데 오히려 불평만 부리진 않았는지 오는 길에 짜증을 내진 않았는지 반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청년부를 섬기시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사역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노고한지 주님은 아시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마을 모임을 인도하는 마을 목자에게는 영적 충만을, 목자들에게는 목원들을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글로리아 찬양대, 찬미단, 방송팀, 음향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발로 뛰어다니며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배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특별히 오늘 교사 부흥회를 위해 설교를 해주시는 이정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주 큰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모두의 마음을 울리고 변화하게 해주세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위해 매주 헌신하시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여기 있는 모든 교사분들이 은혜가 충만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사랑이 충만하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부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일은 기독교 교육주일로서 특별히 우리 사부예배를 교사 부흥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를 맞이하여서 이쪽에 보시면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 시간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함께 격려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조금은 다른 분위기와 또 평소 드리시던 예배보다 조명도 어둡고 부르는 찬양도 생소할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구나 경험해보는 시간, 또 색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내가 교사이건 교사가 아니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그것을 알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영원한 사귐 가운데로 초대하시며 우리를 그 초대의 통로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사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주님을 닮은 목자의 마음, 교사의 마음을 주옵소서. 고백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셨던 소통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보내신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서만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간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완악하고 우리는 사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함으로 고백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오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 주님을 닮은 목자에서 주님을 닮은 교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가을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참여한 모든 청년들과 귀한 섬김으로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은 기독교 교육주일로 4부 예배를 교사 부흥회로 드리며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에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정입니다. 청년교구 기도회가 매주 금요밤 기도회 후 진행됩니다. 리더 모임이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ed to before creation, eternity in your hand. You spoke the earth into motion, my soul now to stand. You stood before my failure and carried the cross for my shame. My sin weighed upon your shoulders,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all to you surrender. All I am is yours. So I walk upon salvation, your spirit alive in me. This life to declare your promise, my soul now to stand. So I'll stand with arms high and heart abandoned in awe of the one who gave it all. So I'll stand, my soul all to you surrender. 청년부 4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그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저희 청년교구 가을 리트릿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이곳에서 기도해 주신 분들 덕분에 좋은 시간을 잘 보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청년교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사 부흥회로 우리 4부 예배 때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고등부까지 또 사랑부까지 이렇게 저 뒤에 많은 다른 부서들도 많이 오셨네요. 우리 교회학교 또 교사부흥회로 오신 분들을 이 시간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결혼 광고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환 목장의 김지연 자매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은 같이 사실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이 같이 오늘 이렇게 저희 청년교구 예배 오셨는데 우리 지연 자매는 우리 교회 계속 출석하고 있고 우리 남편 되실 분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이 시간 저희가 찬양 축복송을 하나 할 거거든요. 어색해하지 마시고
이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거니까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올해 벌써 많은 커플들이 우리 청년교구에서 결혼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등반하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우리 목장으로 등반하실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또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년교구 예배 드리시는 분들, 새가족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가족분들은 예배가 끝나시고 새가족부 모임 장소에서 저와 함께 만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사 부흥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실 목사님은 군산 드림교회에서 청소년부 사역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시간 이제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치유하는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데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 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지금 다니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참 멀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졸면서 간신히 시간 안에 도착해서 왔는데 저번에 이제 우리 김의식 목사님이 잠깐 만나 뵙게 되었는데 보니까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했었을 때 또 자꾸 저한테 동생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관계를 이렇게 형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동생 와야지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선택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다녀야만 했어요. 제 동생들은 불쌍하게도 지금까지도 40년 넘게 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된 건 가장 감사한 것이 거기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매번 이제 같은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같은 설교를 듣게 되면 상당히 지루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동생들은 불쌍해요. 저는 이제 좀 괜찮은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많은 메시지 설교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나마 좀 지루함을 방지하고 제 귀에 제 뇌까지 남아있는 말씀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y faith 계속 나오게 되는데 헬라 성경 원문에 보게 되면 by라는 말은 없습니다. 의로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믿음하고 시작하고 믿음하고 시작하고 이게 원래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을 걸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뭐 박해 사람을 톱으로 켜서 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또 양의 옷, 염소의 옷을 입혀서 이 로마 콜로세움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맹수의 밥이 되면서까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사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 우리 신앙의 1대, 2대 이 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 어떠한 각오로 지금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어떠한 각오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다음 세대 걱정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걱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1대, 2대들은 정말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오면서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이 좋은 것 때문에 휴게소에 차들이 꽉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다 놀러 가는 거죠. 그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 또 가정에 있는 자녀들, 우리 청년들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제가 한국교회 많이 다닙니다. 뭐 어제도 여수를 갔다 왔고요. 또 부산을 갔다 왔고 전국에 있는 많은 곳을 다녀보는데 다들 교회마다 아우성이에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애들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심각한 문제는요, 사람의 수에 있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더 심각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졌었을 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 머릿속에 크게 두 가지 사상이 가득 차 있는데요, 하나는 물질 만능주의, 하나는 성적 지상주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득 차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물질, 돈, 이거면 애들이 그냥 끝나요. 우리나라 아이들 고등학생들 47%가 10억 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10대 여학생들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우리 남자 형제분들 계시는데 20대, 30대랑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교제도 아주 쉬워요. 어플 통해서 랜덤 채팅 통해서 교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대 여학생들이 왜 20대, 30대 남자를 사귀냐면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이성 교제를 하게 되면 돈이 들거든요. 먹는 거, 사는 거, 보는 거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성인을 만나게 되면 돈이 안 들어요. 다 해주니까요. 몸만 주면 됩니다. 자기 몸을 그냥 가볍게 줘요. 이게 지금 아이들의 어떤 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다 됩니다. 주일날 아침이었는데 우리 학생 한 명이 교회를 늦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왜 늦었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아침인데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상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혼하셨거든요. 와, 부모님이 능력이 좋아서 벌써 또 재혼하셨구나. 그것이 아니었고요. 아빠가 외도로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자분이 또 나가셔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쟁통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날 아침 크게 싸운 거예요. 막 집어 던지고 구멍이 나고 부서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아빠가 들어온 것이 좋아 싫어 물어봤더니 좋대요. 바람을 피웠고 집을 나갔었던 아빠지만 다시 들어온 것이 좋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답변한 진짜 이유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하루에 담배를 2갑을 핍니다. 놀리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요. 제가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아이들 아주 쉽게 저는 알아요. 네, 남학생인데 향수 뿌리고 오면요 담배 피우는 애들입니다. 특별히 수련회 갔는데 갑자기 얘가 향수를 뿌리고 있잖아요. 거기서 담배 한 대 핀 거예요. 침을 찍찍 뱉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의 100% 담배 피운 아이들입니다. 또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저는 담배 피운 거 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네, 요즘 잘못하면 막 2단 시비 가기 때문에 담배 피운 건 잘못된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따로 있죠. 혼낸다고 나무란다고 해서 이 친구들의 말을 듣거나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걸로 나무랄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바꿔줘야죠. 이 담배를 2갑을 피우는데 담배값을 아빠가 주셨어요. 아침에 학교에 갈 때마다 포켓에서 10,000원씩 빼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나를 담배 피우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빠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는 아빠가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아이의 답변이었습니다. 물질. 2번째가 성격 지상주의인데 2개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공부. 이제야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교회들마다 아우성이에요.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시험 기간이시죠. 교회가 참 이 시험보다 약합니다. 어려워요. 애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저번에 안양에 있는 어느 좀 큰 교회에 갔더니 거기 중등부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절반밖에 교회 안 나온대요.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녀도 애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중등부 목사님이 이 아이를 찾아가서 신방을 했어요. 너 교회를 와야지, 학원에 가 있으면 어떡해? 물어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수학하고 영어 2과목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한 달에 들어가는 학원비가 60만 원이고 제 동생도 60만 원입니다. 120만 원을 부모님이 학원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께 죄송스러워서라도 제가 학원에 가야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철이 있어가지고요, 부모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갑니다. 재작년에 국민일보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아이들의 50% 이상,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의 50% 이상이 시험 기간하고 주일이 겹치게 되면 학원에 보낼 수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중직자의 55%가 무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이 되면 그냥 아예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선포를 해요. 이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 시험 망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들은 아멘하고 막 난리예요. 자기들은 왔으니까. 네. 왔잖아요. 네. 와 있잖아요. 애들은 공부하고 있지만 나는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해야죠. 네. 그래야 성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간땡이가 부은 애들은 학원에 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소수예요. 시험 기간하고 그 아닐 때랑 별 차이가 없어요. 시험 기간에 2주 연속 빠진 인간들 답안지 한 칸씩 밀렸을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작년에 수능 보는데 어떤 아이가 답안지를 한 칸씩 밀렸었어요. 여러분 방금 웃으셨잖아요. 저는 웃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애들에게 이야기는 던지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에요. 저는 뭐 어딜 가든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10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애들이 어기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목사의 역할인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답안지를 밀렸었어요. 정말 슬펐습니다. 공교롭게 이 친구가 고3 후반기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물론 저는 그 친구가 망하기 위해서 기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요. 작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참 이건 더 웃긴 일인데, 웃음이 나오는데, 수능을 보는데요, 아이가요 핸드폰을 가져간 거예요. 벨이 울렸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기사 보셨죠? 저희 교회 아이였어요. 제가 이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전국에 3명 그때 벨이 울렸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아이였어요. 김건우, 군대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요 수능 보기 전에 이미 대학이 결정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일부러 울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수험표 들고 집에 갔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믿음 자체가 엉망입니다. 아이들 성적, 그 다음에 물질, 이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 뭐 리더들, 임원들도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게 안 올라갑니다. 힘들어요. 작년 4월 30일입니다.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자 제가 교회 좀 오라고 아침부터 이 아이 좀 닥달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했더니 이 중학교 3학년짜리 되는 아이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번 사진 혹시 준비되어 있으면 보여주시죠. 네. 이 주일날 아침에 교회 좀 와라 했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아들뻘 된 아이한테 이런 욕설을 받잖아요.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주일날 아침에 아이한테 교회 좀 와라 했더니 이런 욕을 해요. 우리 권사님들 혹시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4월 30일 날 설교 시작하기 5분 전에 제가 받았던 메시지예요.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착해가지고요 저한테 와서 그러다, 목사님 익십하세요. 무슨 말인지 또 모르셔가지고 네, 그냥 씹으라는 이야기야. 이거 뭐 개치 말라는 이야기죠.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릴 수가 있을까? 이 관점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짧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교회학교의 부흥은요, 예배입니다. 청년부의 부흥 역시 예배입니다. 예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청년들이 바글바글 넘치는 교회가 있고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넘쳐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정말 좋아요.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여기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교회 보게 되면 이제 유년부, 유치부 이렇게 많은 부서가 있는데 모든 부서 예배가 다 좋아요. 이게 저희 교회가 지금 잘 되는,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많은 그 이유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2부 프로그램 돈을 많이 쓰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특별합니다. 그 아이들에 꼭 맞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는 우리 부서 아이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 청년부 예배 괜찮은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보니까 목사님 되게 잘생기셨어요. 실물보다는 화면빨이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 맞나? LED가 좋네요. 목사님 너무너무 인상도 좋고 좋으신 것 같은데 이름도 창조적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매년 저희 부서 전체적인 것을 체크를 해요. 설문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토요일이 되었는데 내일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교회 갈게요. 혹시 그런 연락 먼저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보통은 거꾸로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요. 전화를 해도 안 되고요, 문자를 보내도 안 되고요, 카톡 했는데 읽고 씹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마 리더들 그런 상처들 많이 받았을 거예요. 연락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저희 교회 교사 가운데 특이한 교사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을 안 해요. 전화를 안 하고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사를 자르려고 했어요. 정말 안 되겠다. 근데 자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10명으로 시작됐는데 지금 20명이 되었거든요. 자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사가 연락을 안 하는데 이 교사만의 나름의 놀란 은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가 이 교사에게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은사가 있다면 여기 청년부도 넘쳐나게 될 것이고요, 모든 부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가 모든 사람에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주 드물게, 잘 봐야 되는데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은사냐면요, 미모의 은사입니다.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28살 먹은 이 자매인데 얼굴이 되게 이뻐요, 정말로. 얼굴 하얘가지고요, 정말 이쁜 자매인데 아이들한테 토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먼저 전화가 걸려옵니다. 선생님 내일 교회 오실 거죠? 선생님 안 오시면 저 친구들한테 맞아 죽어요. 친구들 제가 데려가기로 했는데 안 오면 저 죽습니다. 꼭 오셔야 됩니다. 먼저 연락이 와요. 10명에서 20명 부흥했다고 했잖아요. 여학생은 한 명도 안 늘었어요. 남자들만 늘었습니다. 고3반인데요. 이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각양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은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넘버원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지각은 안 하는가. 우리 아이들 교회에 늦게 오잖아요. 절대 믿음 클 수가 없습니다. 예배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게 어려운 것이든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아무리 연락해도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왜냐하면 습관이거든요. 저희 교회 일부 예배 때 제가 안내를 쓰면서 지켜봤더니 9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9시 45분에 15분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놀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분들이세요. 매주 그분들은요 45분에 오세요.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오시는 시간들이 아마 일정할 겁니다. 일찍 오는 지체들, 늦게 오는 지체들.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늦게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마음이 들었었냐면 저희 부서가 몇 년 전에 아이들이 출석이 한꺼번에 60명, 70명이 이렇게 는 적이 있습니다. 평균 출석이 계속해요. 기분이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그 좋은 기분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예배를 그렇게 잘 드렸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거예요. 늦게 오고 지각하고 딴짓하고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특별히 지각하는 모습 때문에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애들이 자꾸 늦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추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못이잖아, 그거 네 잘못이잖아. 그래서 한 달 고민하는 끝에 애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부터 11시가 되면 문을 걸어 잠그겠습니다. 문을 걸어 잠궜어요. 제가 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와서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질문할게요. 문을 걸어 잠근 다음에 아이들이 더 많이 왔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중에 손을 한번 꼭 들으셔야 되고요. 손을 들지 않으면 신천지 위장 장입 제가 성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찾아내기 아주 쉬워요. 아이들이 더 많이 왔다. 아이들이 더 많이 왔다. 우리 청년들 정말 믿음 좋으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더 줄어들었다.
애들 줄어들었습니다. 50명이 줄어들었어요. 처음부터 줄어들 걸 예상했습니다. 당연히 뭐 늦게 온 아이들은 같은 아이들이 늦게 온다고 했잖아요. 또 중직자 자녀들이 더 많이 늦게 와요. 애들이 뭐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예배가 예배되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인원 채울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렇게 채웠어요. 예배를 훨씬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갔어요. 하루는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목사님, 문을 여셔야만 합니다. 뉘앙스가 이상해요. 제가 안에 있으면 목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플리즈, 이게 맞는 거거든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문 좀 여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저보다 높은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눈치가 빨라요.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와 계셨어요. 왜 오셨냐면 어른들 가운데 가장 꼴불견 성도들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성가대 하고 바로 졸기 시작하는 성도들, 눈을 찌르고 싶대요. 두 번째로는 지각하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정말 설교에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서까지 예배 드린다는 이야기 듣고 목사님 도전이 되신 거예요.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들은 내용을 나중에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각이 없어야 되고요. 세 번째, 딴짓은 하지 않는가. 여기는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참 예배 태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는 3부가 청년들 예배인데요. 제가 그 예배 전체를 디렉팅을 해요. 맨 뒤에서 보게 되면 핸드폰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아는 애들, 우리 고등부 졸업한 애들은 가서 딱 한마디 합니다. 뒤질래? 이렇게 해요. 그런 애들이 얼른 넣어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째려만 보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청소년부 예배 드릴 때요, 핸드폰을 아는 아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걷어요. 아주 쉽습니다. 교회 올 때 다 걷어요. 끝날 때 줍니다. 모든 프로그램 하면요 다 걷어요. 그냥 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딴짓하지 않아요.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 오늘 들을 이 사부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내가 함께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우리 부서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 교육은요, 아이들한테요, 기도하자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요, 작년에 우리 임만호 목사님 오셔서 들으셨겠지만 모델링이고 샘플링입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공과를 입으로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좋고 훌륭한 교사가 아니고요,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가 진짜 교사입니다. 좋은 리더는요, 어떤 사람이 좋은 리더냐면요, 무슨 성경 지식이 해박하고 뭐 뛰어난 이게 아니고요, 삶의 좋은 본이 되는 리더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육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산은 눈이 참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군산 이 도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도시가 좀 후졌어요. 뭐 여기 군산분은 안 계시죠? 네. 뭐 군산 출신도 아니고 해서 좀 그 도시가 후졌다는 게 뭐냐면, 눈이 많이 오는데요, 제설 작업을 빨리 하지 않아요. 서울은요, 눈이 오면 바로 치웁니다. 그렇죠? 바로 치워요. 그래서 차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함이 없게 하는데, 눈이 이건 치워지지도 않고요, 도시가 은근히 추워요. 응달이 많습니다. 아침에 애들이 학교 가는데 눈썰매를 끌고 간다니까요. 응달이 많아서 썰매 탈 때가 많고요, 저희 교회 올 때도 눈썰매 끌고 옵니다. 집집마다 눈썰매가 다 있어요. 도시에 없는 것이 있는데 눈썰매장은 없어요. 그런데 눈썰매는 다 있습니다. 곳곳이 눈썰매장이에요. 이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눈이 참 많은데,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눈이 너무너무 많이 내렸어요. 정말 허벅지만큼 눈이 내렸습니다. 걱정이 되었어요. 애들 어떻게 교회 올까? 아니나 다를까 모든 교통수단이 올스톱 다 마비가 된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 가봤더니 애들이 얼마 교회 왔냐면 평소 때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3분의 2가 못 온 거예요. 눈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눈 내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눈 내리면 안 됩니다. 주일날 아침 새벽 기도 갈 때마다 전 날씨 확인을 해요. 제일 먼저 하늘을 보고 핸드폰을 보고 기도합니다. 조금이라도 뭐 강우에 대한 이런 예고가 있으면 하나님 눈 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됐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눈이 한 번도 안 내렸어요. 안 믿으실 줄 알았어요. 네. 사람은 의심이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조회해가지고 한번 그 기사를 보세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주일날 주말을 끼고요, 한 번도 눈이 안 내렸어요. 그 눈이 많은 도시가요, 주중에 눈 딱 3번인가 4번 내렸습니다. 기도 때문에. 저는 된 걸로 믿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겨울에 비가 내리지 않아가지고 많은 농사가 망쳤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안 되는 장본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예배 때문에 있어요. 예배가 이들이 싫거든요. 재미없거든요. 나랑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예배 아니거든요. 이건 엄마 예배지 아빠 예배지 내가 드릴 만한 예배가 아니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80% 아이들이 교회가 싫다고 했어요. 예배가 싫다고 했습니다. 재미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랬어요. 예배 때문에. 저희 교회 아이들 지금 오늘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설문조사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나와요.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99%입니다. 거의 공산당 수준이에요. 99% 설교, 찬양 모든 것 다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말로 하게 되면 잘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영상을 갖고 왔습니다. 저희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 예배 드리는 영상, 작년 영상인데 한번 이 영상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주의 사랑 이곳에 가득하네. 신실하신 주 주님의 은혜 넘치네.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소리 높여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님께 온 맘 다해 주 경배해. 크고 놀라우신 주. 매주 예배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학생들이요. 청년들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특별한 예배가 아니고요. 특별한 집회가 아니고요.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되면요. 주일학교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되면 그 부서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예배에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것이 우리 부서 예배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끊임없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배를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는 기도예요. 저희 아이들 보게 되면 이 섬기는 아이들 한 120명 되는데 토요일 날 다 와요. 이 친구들이 팀별로 모여서 준비하고요. 마지막에 팀별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학원 다니고 공부할 거 다 있지만 애들이 와요. 그 시간 우선순위를 빼서요. 주일날 아침 11시에 뵀는데 9시 반까지 옵니다. 또 기도회가 있어요. 10시가 되면 제가 또 애들 데리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기도회가 있어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습니다. 예배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 또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 예배는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이내믹해야 돼요. 리드믹해야 됩니다. 인터벌이 있고 뭐 틈이 있고 하게 되면 애들은 정말 싫어해요. 이제 보통 이렇게 강사가 와서 메시지를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 5분 안에 결정을 한다고 그래요. 5분 정도 안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은요. 어느 정도 빨리 결정하냐면 30초 안에 아 오늘도 그거구나. 고개를 확 숙이는 거예요.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리듬이 있어야 돼요. 스피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이들 예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 예배는요 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미라는 것은요 뭐 엔터테인먼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학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안 됩니다. 어려워요. 어른들 수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이들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청년 보면 청년들 그 원하는 그 수준에 맞춰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제가 지금 8년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벌써 중1이 졸업해서 청년이 되었고요. 이렇게 애들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제 나이는 먹어가고 있죠. 아이들은 좀 어리죠. 이게 어려워요. 아, 목사님 또 그 패턴으로 하시네요. 애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오늘도 애들이 설문조사 하는데 설교에 대해서 몇 % 만족도가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워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아이가 뜬금없이 공유 이야기를 해요. 공유.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왜 고등학생이 공유를 좋아하지? 공유는 나이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삼촌뻘 되는 이 연애를 왜 좋아할까? 공유? 이상하다. 이 친구가 또 공유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공유 이야기하는 순간에 아차 싶었어요. 아차. 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제가 TV를 안 봐요. 그리고 바로 검색해 봤더니 공유 쳤더니 나오는 게 도깨비였습니다. 이거였구나. 그날 밤부터 제가 뭐 했냐면 이틀 동안에요 이 도깨비를요 12편을 다 봤습니다. 집에서 과외하는지 봤어요. 제 아내가 집에서 방에서 뭐 하냐고, 아니 나 지금 숙제해야 되니까 건들지 말라고 하면서 봤어요. 저는 애들이 처음에 도깨비 본다고 하니까 이게 호러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로맨스더라고요. 러브 스토리.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거기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12편 보다가 그 이상 보기 좀 어려웠던 것은요 이제 새벽까지 그걸 보다가 비몽사몽간에 새벽 예배 나가는데 등골이 오싹해요. 도깨비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영적으로 좀 안 좋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다음엔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주일날 어떻게 했냐면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설교랑 도깨비를 연관을 시켰어요. 모르겠어요. 뭐 마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짤막한 이 도깨비 이 뭐죠? 그 영상 그 촛불 꺼트리는 거 있잖아요. 유명한 영상. 그거 하면 이제 공이 등장하잖아요. 그걸 하여튼 보여줬는데 저는 그날 성령께서 임하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의 동공이 평소에 2배 이상이 돼가지고요 모든 아이들이 초집중해서 쳐다보는데요 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빨리 영상을 끊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충분히 우리가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유치부, 유년부 보게 되면 그런 노력들을 선생님들이 시스템적으로 정말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춤형의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몇 년 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첫 시간이 되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조용합니다. 사도행전 누가 썼죠? 선생님들? 조용합니다. 아마 성격들이 좀 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남에게 좀 배려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 첫 시간에 이것만은 애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설교가 시작이 됐는데 애들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뭔 줄 아는 사람 했더니 중학교 1학년짜리 손을 들어요. 뭔데? 누가 봐요?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제 마음을 알고 앞으로 나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박스에 있는 누가바를 까서 입에 넣어줬습니다. 신성하고 거룩한 설교 시간에 중학교 1학년짜리가 누가바를 처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고3, 고2가 봤었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 엄청나게 싫은 부러운 거예요. 저 내가 먹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너로 인해서 너희 반의 아이들은 전체가 분방 공부 시간에 다 누가바를 먹게 될 거야. 이걸로 인해서 그날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은 사도행전 누가 썼는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몇 명은요 누가바가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웃고 계시잖아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잖아요. 이게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뭐 정말 개그맨들 그 수준을 애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아이들 조금만 눈높이에 맞춰서 노력하게 되면 아이들 얼마든지 듣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아이들이 졸거나 딴짓하면 그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메시지를 잘못 전해서. 항상 저는 그렇습니다. 듣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될 때 이 교육부서, 이 교회학교는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안 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승부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예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제자 훈련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주일날 아이들이 예배 드렸다면 이걸로 족하지 않고 무엇인가 영적인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8년 동안 섬겼던 교회가 있어요.
이제 석사 박사 공부하는 가운데 한 교회를 쭉 섬겼는데 제가 교회를 좀 잘못 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세라고 하죠. 2세. 한국말을 잘 못해요. 다 영어를 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참 사역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 실패를 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하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마지막에 사표를 썼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해가 되는데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사표를 썼더니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 착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기도와 말씀이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안 해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 매일 기도 생활, 매일 말씀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성경 10독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너무 제가 높게 잡았네요. 성경 1독 이상 하신 분 계십니까? 이게 참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창세기 읽다가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다 그 홍해에 빠져 죽어버리고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거의 이렇잖아요. 이게 어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아이들 1대1로 성경을 보는 법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아이들의 90%가 따라오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매일 큐티하고 이걸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달라졌냐면 전에는 예배가 엉망이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작은 교회에서 찬양팀도 없고 MR 틀고 예배 드렸는데 예배가 예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교회를 많이 떠나요. 이민교회는 80%의 교회가 떠나는데요. 애들이 교회 떠난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교사가 없어가지고 계속 교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5년 동안 응답이 없었어요. 혼자서 했어요. 그런데 졸업한 다음에 이 친구들이 교사를 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니까 또 이 후배들에게 영어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졸업 예배일 때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애들이 영어로 간증하는데 꼭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신앙이 없었고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기도 생활하면서 말씀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이 생겼습니다. 교인들이 그걸 보면 울어요. 이런 아이들의 많은 달라짐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 하나가 이제 부서가 워낙 안 돼요. 엉망이에요. 프로그램도 안 되고 해서 제가 하루는 힘들어서 목사님이 기도해 줄 테니까 내가 기도라도 해야지. 너희들 기도 제목 적어내 했더니 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냈냐면요.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중학교 1학년짜리가 적어낸 기도 제목인데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영어에 대한 트라우마. 그 친구 보면서요 할로를 못 하겠어요. 꼬투리 잡을까 봐. 무서워요 애들이요. 정말 애들이 피키하고 막 이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한국에 나오게 되었는데 누굴 설교시킬까 하다가 정말 영어 잘하는 친구 목사를 세웠습니다. 이 친구는요 백인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한국말은 못해요 한마디 더요. 이 친구 세워놓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잘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왔냐면 아까 그 버릇없는 애 있잖아요. 목사님 영어 실력 향상. 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언제 컴백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그리워요. 제 영어 실력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의 광고 가운데 영어 3개월 완성, 6개월 완성 다 뻥입니다. 믿지 마세요. 영어 절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네, 영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8년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영어로 모든 수업 다 하고 논문 쓰고 했지만 진짜 어려워요. 제 옆에 1.5세 어떤 여자분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고대 다 나왔습니다. 고대가 아니고 고등학교 대학교. 네. 그리고 이렇게 공부 대학원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영어 어렵대요. 걔가 달라진 거예요. 걔가 변화된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 매일 제자훈련을 합니다. 어제도 우리 고3들도 제자훈련이 있어요. 밤 11시까지 제자훈련 했어요. 토요일 날이요. 정말 피곤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들어갈 때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제가 물어봅니다. 너희들 큐티 언제 하니 물어봐요. 학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큐티예요. 이게 습관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가 저희 교회 한 150명 됩니다. 청소년 부서 안에 중학생, 고등학생들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1년에 성경 1독씩 꼬박꼬박 하는 아이들. 저희 교회는요 청년들 가운데 교사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왜 교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성경을 애들이 막 졸업하면서 5독, 6독을 하니까 충분히 교사하고도 남을 만한 자질이 된 거예요.
저희 부서에만 80명 교사 가운데 40명이 청년들입니다. 대학생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매주 서울에서 옵니다. 이 친구들이 대구에서 와요. 광주에서 와요. 심지어서는 부산에서 매주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처음에 교회에 제가 부임했었을 때 여름 수련회를 하는데 고3들이 부분 참석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수련회는 온전히 참석해서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애들이 다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고3들을 책망하면서 설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엉망이 됐는데 나는 그 책임이 바로 너희들에게 있어.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제주도에 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버지께서 제주도에서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는데요. 교회 성도 한 10명 되는 이런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봤던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냐면 아침에 고등학교 다니는 형 누나들이 학교 갈 때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하교하고 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집을 가더라고요. 부모님이 다 교회를 안 다녀요. 벌써 이게 한 35년 전, 36년 전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게 인상 깊었어요.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애들 학원 가 있죠. 일주일에 1시간 이것도 교회에서 잡아두기 정말 어려워요. 애들이 빨리 가겠다는 거예요. 저 학원 가야 돼요. 저 빨리 가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전에 이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부흥할 때는요, 성가대 누가 섰냐면요, 고등학생들이 섰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교사 없으면 고등학생들이 교사했어요. 지금은 애들은 다 학원 가 있어요. 공부해야 됩니다. 엄마들이 해야 돼요. 아빠가 해야 돼요. 못합니다. 애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치부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계속 떨어져 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고 절대 믿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싱가포르 집회를 갔다 왔더니 이 싱가포르 저희를 이 호스팅해줬던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고1이 되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왜 왜 이 수학과에 영어 과외는 시키는데 왜 나한테 성경 과외는 안 시켜? 엄마 말로는 믿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한테 성경 과외는 안 시켜줘? 그러면서 이 엄마가요, 이 전도사님 한 분 따로 붙여가지고 돈 주면서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그림 들어본 적이 없죠. 믿음은요, 그냥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지만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랄 수가 있어요. 이게 유치부든 유년부든 할 것 없이 상관없습니다. 매일 기도 매일 말씀 없이는 절대 우리 아이들 믿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청년 됐다고 해서 믿음 자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떨어지죠. 전보다 안 되죠. 자유로우니까. 누가 여러분을 터치합니까? 제가 어제도 제자훈련하면서 마지막 제자훈련이 고3들이요. 너희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훈련하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 안 하면 쪼우지, 벌금 내라고 하지, 혼내지, 뭐라고 하지. 하지만 너희가 청년부 올라간 다음에, 너희가 이제 대학생 된 다음에 누가 너희한테 뭐라고 하겠니? 그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런 설교 메시지를 증가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3들이 몇 명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뭔데? 저희 매일 새벽 예배 나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3들이 수련회 끝나면요, 수능 D100입니다. 100일 남겨놓고 새벽 예배를 나오겠대요. 그리고 어른들과 같이 실제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 친구들이 벌써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이 친구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친구들 가운데 교회 떠난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한 교회 오래 있으니까 많은 모습을 보잖아요. 저는 솔직히 신앙 믿음을 개런티할 때요, 임원한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개런티하지 않아요. 찬양팀 한다고 해서 반주한다고 해서 그 믿음을 저는 개런티하지 않습니다. 봉사한다고 저는 그 믿음을 개런티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떤 지체가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봅니다, 신앙에 온전한 습관이 저는 잡혀져 있으면 그 사람을 저는 개런티를 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 한 명도 안 떠났고요, 신앙생활 대충 하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들이 청년부 회장, 청년부 임원, 청년부 리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한 명도 떠난 친구가 없어요. 이 전통이 흘러내려와서 지금도 고3들이 매일매일 와서 새벽 예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속으로 했어요. 독하다 독해. 목사인 나도 빠질 때가 있는데 이 친구도 안 빠져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왠지 제가 빠지면 대학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아이들 가운데 이런 믿음에 대한 무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어디 남의 나라 먼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교회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는 아이들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 생활, 매일 말씀 보는 거.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교회 교육부서는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예배가 되고요. 영적인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전도 뭐 이건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예배가 되고 아이들 훈련이 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많은 리서치 기관에서요. 또 대학원생들이 와서요. 설문조사를 해갑니다. 너희들은 왜 이 교회가 좋아 물어봐요. 근데 아이들은 그냥 교회가 좋대요. 교회가 재밌대요.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또 교회 올 이유가 생기는 거죠. 아, 내가 교회 또 가야지. 또 가야지. 좋은 교회는요. 가고 싶어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내일 내가 교회 가야지. 사부 예배 드려야지. 우리 또 목사님 말씀 드려야지. 이게 좋은 교회들이죠. 안 좋은 교회는요. 끌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이게 좋지 않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눈높이에 맞는 교회.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는가. 1등이 뭐였냐면요. 나를 환영해 주는 교회였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우리 등반하는 지체들 또 결혼하는 지체들, 솔직히 제가 결혼하는 분 보면서 막 여자분 자매님이 막 웃고 있더라고요. 저 웃음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실은 오늘 오는데 제 차를요, 차가 어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 운전해서 와야 되니까 차를 테이프로 붙이고 왔어요. 상당히 쪽팔리게 왔는데 왜 사고가 났냐면요, 갑자기 부부싸움을 하게 되어서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그냥 이렇게 들었습니다. 환영해주는 교회, 반겨주는 교회. 한 명씩 하이파이브를 하잖아요. 애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반드시 교회 안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위치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오면 나를 따스하게 안아주고요, 반겨주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학생들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친구들과 친밀한 교제. 어떤 지체들이 새로 와서 교회에 정착하냐면요, 친구가 있으면 정착해요. 친구가 없으면 떠나게 됩니다. 또 다르게 친구랑 싸우면 떠나게 돼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친구랑 싸운 애들은요,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다시 교회로 인도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친구가 있고 환영해주고 내 자리가 있으면 이 아이들은 반드시 그 교회에 정착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되면 때로는 화가 나요. 이것들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 리더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지체들, 이걸 지체라고 두고 어떻게 조편성이 목장 편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와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마음이 드는 리더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에 이제 그 스토리를 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를 16세까지 다녔다는 이 기록을 보았습니다. 구미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도 곧잘 다녔고 웅변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활발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6세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기독교 신문에서 2번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어요. 왜 떠났는가? 물론 이제 그 공적인 이런 자료에 의하면 대구에 있는 사범학교 가면서 뭐 이렇게 이사 간 걸로 나오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부자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교회로 오는데 좀 남루한 옷, 좀 지저분한 옷을 입고 교회 갔던 것 같아요. 이것을 보면서 담임 선생님이, 정희야, 교회 올 때는 깨끗하게 입고 와야지. 정희야, 교회 올 때는 이런 복장 더럽게 입고 오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 말에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다. 이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대를 거꾸로 가서요, 그때 여러분이 교사였다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희야, 옷 좀 벗어볼래? 선생님이 옷을 하나 선물로 사왔는데 이거 입어볼래? 정희야, 옷 좀 벗어볼래? 선생님이 빨아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었더라면 대한민국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 이 믿음, 제가 이야기하는데 예배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예배는커녕 믿음과는 애들이 개차반이에요. 엉망입니다. 이걸 어떻게 올릴 수가 있을까? 정말 이게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올릴 수 있을까? 마음은 온이라도 이게 안 돼요. 힘듭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또 인내예요. 또 참는 겁니다.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돼도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초반에 저한테 욕했던 아이 그 화면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 이름이 성수란 아이입니다. 실명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 친구가 볼 수도 있는데 중3입니다. 양아치예요. 일진입니다. 저희 교회 중3 일진들 양아치가요 12명이 있어요. 많죠. 수련회 갔더니 얘네들이 수련회 초토화 시켰어요. 중등부 수련을 해요. 완전히 애들이 울고 있길래 은혜 받아서 오는 줄 알았더니 맞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엉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애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는요, 모태신앙만 많잖아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많아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진들 양아치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이 전교 1, 2등 한 애들 연락해봤자 연락도 안 돼요. 바쁘다고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수업 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요.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를 애들 받아요. 야, 너 핸드폰 안 냈어? 물어보면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짧게만 통화 가능합니다. 수업 시간에 통화가 가능해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항상 됩니다. 이 친구들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목사님 여기 앞에 맥도날드 나와 있는데 너 잠깐 나올래? 그러면 5교시인데 나와 있어요. 너 어떻게 나왔어? 담임쌤이 나가래요. 외출증을 끊어왔습니다. 선생님 입장에서 이 친구가 없는 것이 학교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교시 안에만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지난번에는요 우리 또 중학교 2학년 딸이 또 이렇게 일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많아요 이런 친구들이요. 제가 또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전도를 혼자서 12명을 해왔어요. 저번에 우리 또 일진 말고 이제 그 약간 위에 레벨인 일장이 있어요. 일장은 20명을 전도한 적이 있어요. 너 어떻게 전도하냐 물어봤더니 쉽대요. 안 가면 뒤져. 한마디 하면 된대요. 그럼 애들이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해도 안 되는데 걔네들 한마디, 야 교회 다 이뻐 한마디 하면 애들 다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한 번은요 교회 왔는데 애들이 앞에서 줄담배를 피고 있어요. 열 몇 명이요. 그래서 막 또 어떤 선생님이 혼내가지고 그 다음 주에 저도 안 나오고 제가 속상하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일진들 양아치 12명이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양아치란 표현, 일진이라는 표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요 그런 상스러운 저급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열이라고 부릅니다. 이정현의 12제자 얼마나 좋습니까? 12제자.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해요. 중학생들 또래 집단의 특징이 있는데요 원탑 리더십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12명인데 계파가 있습니다. 3개 계파로 나눠져 있고요 싸웠다가 뭐 화해했다가 이렇게 가요. 제가 그 아이가 욕을 하자마자요 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 욕을 카피해서 제가 캡처해서 SNS에 바로 올렸습니다. 전 가만히 절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렸어요. 그러자마자 이 다른 계파에 있는 아이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좀 잠깐 만나시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 지금 롯데리아에 있는데 와서 결제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결제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회담이 성사가 된 거예요.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성수 묻어버릴까요? 성수 죽여버릴까요? 제 아는 형님이 조폭으로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보내가지고 트레이닝 시키겠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철이 없다, 속이 없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귀해요, 소중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요. 제 마음이 그거였어요. 죽이고 싶었어요, 그 자식이요.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성수 묻으면, 성수 때리면 성수가 달라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알거든요. 이 아이는요 키가 되게 작아요. 그런데 교장 앞에서도요 교장 앞에서 대듭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학교에 등교할 때 담배 한 대씩 피고 등교하는 아이예요. 담임이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 학교 안 갈래? 그럼 끝이에요. 어떠한 어른의 컨트롤링도 받지 않은 이런 친구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어떠한 컨트롤링도 안 받으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 좀 잡으려고 해병대 선생님 데려갔는데 해병대가 한 방 먹었어요. 그냥 때리려면 때려봐, 같이 깜빵 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가요 중학교 3학년짜리가요. 우리 아이들은요 제가 느끼는 건데 혼내서 변화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때려서 달라지는 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청년부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혼내서 나무래서 안 좋은 이야기하면서 아이들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변화는요 이 가슴을, 심장을, 마음을 터치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4월 30일 날 욕을 했잖아요. 일진들 양아치들 특징이 있어요. 교회 올 때는 자기들끼리 우르르 교회 오고요 오고 싶으면 안 와요. 지들 마음입니다. 연락 이런 걸서 떠나서요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련회 때가 되면 교회를 다 와요. 저는 이제 내심 수련회 안 왔으면 좋겠다. 안 오고 이번에는 우리 장로님 아들들, 우리 권사님 아들들 얘네들이 와서 은혜 많이 받고 달라지면 좋겠다 하는데 얘네는 꼭 와요. 와서 또 회비까지 내고 오니까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수련회 와서 또 이 친구들이 이제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체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요. 담배 뺏었다고 또 화내고 또 열받았다고 뭐 밥을 안 먹고 여러 가지 애들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이제 끝났어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수련회 끝나면 저한테 롤링 페이퍼를 써서 줍니다. 이 페이퍼 안에 이 성수란 아이가 썼던 이 내용이 있습니다.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보게 되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아이가 쓴 글씨예요. 한 동그라미 하나에 한 명만 써야 되는데 남의 영토를 다 침범을 한 거예요. 일진들의 특징은요, 남의 고통, 남의 피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래요. 삶의 방식이 뭐라고 썼냐면요, 저한테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사님께 무례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목사님께서 제게 다 좋아질 거야 등등 저에게 좋은 말만 해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준원이 형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목사님에게 심한 욕을 했을 때 준원이 형이 저를 엄청 많이 혼내려다가 목사님께서 준원이 형에게 준원아, 내가 성수를 제자로 키울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 많이 죄송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잘 커서 목사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저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아이는 쓰레기다, 엉망이다, 개판이다, 뭐 언젠가 달라지면 좋겠지만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고등학교 갔는데 예의가 발라진지 몰라요. 네. 지난번에는 야, 햄버거 먹으러 갈까? 아니,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냥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아이스크림 훨씬 더 싸요. 네. 벌써 제 마음을 알고. 네. 이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목사님 저 지금 돈 모으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금목걸이 맞추려고요. 전에는 담배에 다 모든 돈을 썼다면 이제는 목걸이도 맞추고 이렇게.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많이 격려해 줬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볼 때 우리 반 아이가 언제 달라질까? 언제 변화될까? 이 아이를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게 될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소통이 될 때요. 아이들 마음을 알 때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역사요, 한 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아이들이 1명, 2명, 3명, 4명 생기는 가운데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요, 한 번에 아이들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명, 2명, 3명 받다 보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그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빙산이에요. 빙산.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란 말 아시죠? 빙산은 위에 나와 있는 것은 작습니다. 밑에가 상당히 많아요. 다 밑에 있죠. 우리는 매년 교사 할 때마다 또 내가 리더 할 때마다 이 지체가 달라질까, 이 아이가 달라질까, 이런 마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고요, 이 빙산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올해는 역사가 없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단판을 지어봐야겠다, 그러면 교사를 못해요, 내년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성수 담임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한테는 이런 메시지 보냈지만요, 지 담임한테는 안 보냈어요. 아직도 얘가 갭차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올라갑니다. 달라져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인내의 마음들,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갔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 안에, 청년부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 아이들 그 자체에만 항상 있으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실까? 비록 작은 나지만, 부족한 나지만, 내가 아직도 연약하지만, 내가 나이도 먹어가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이 아이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올 한 해 벌써 10월달,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마무리로 가게 되는데 한 해도 참 우리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또 우리 청년들, 임원들, 리더들 역시 고생 저는 많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가운데 내년에, 아니 앞으로 더 큰 부흥의 역사들, 더 큰 하나님의 열매의 역사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찬양, 혹시 싱어분들이 계시면 와서 좀 마이크 잡아주고 같이 좀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黑暗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교회학교, 우리 청년부, 우리 많은 지체들,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이들이 부흥의 열매들, 부흥의 씨앗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려웠지만, 지금까지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소통하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 놀라운 역사들 우리 반 아이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지체들 가운데 주여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주여 그들에게 믿음 들어가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예배되게 하여 주시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을 기억하여 주면서 기도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면서 주여 하나님의 역적인 습관을 만들어지게 하여 주면서 주님 이 시간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여 우리 교육분들 가운데 주여 허락하여 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하나님의 것을 체험하게 주의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이 모든 것 성령 안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내와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는 역사가 일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옆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따라 드려주고 주님 말씀 따라 사시고 주님 말씀 따라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일하여 주면서 더 큰 것을 소망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면서 이 시간을 간절히 우리 모두의 시민을 받아 하나님 맞으시고 회복시키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열매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주님이 주시는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통해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가 어렵습니다. 우리 또 청년 공동체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가장 중요한 것 예배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주여 세워 주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의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시험, 믿음의 싸움들, 믿음의 씨름들 우리가 계속해서 하게 하여 주셔서 그런 가운데 지금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만지시는 가운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아이들, 우리가 인도하는 이 청년들,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놀라운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임력을 먹여 살리는 영적인 후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 움직이는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청년부 우리 임원들 리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로는 힘든 믿음의 여정들 싸움들이지만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의 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수많은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 주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 위해 또 사랑하는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